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한 전도자가 저 안산 중앙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조롱하는 투로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50kg? 100kg? 아니면 한 500kg쯤 됩니까? 도대체 그까지 죄가 뭐란 말이요? 당신은 말이야,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봐요, 난 이렇게 자유롭지 않소. 나는 하나도 무거운 것이 없어. 자, 어디 죄의 무게를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다 100kg이 아니라 더 무거운 물건을 얹어 놓아도 시체는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소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진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전하면서 도는데 스스로 이 도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에서 돌아갈 때 이 도는 소리와 이 빠르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과중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고 살려줘 아파 죽겠어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작 위험한 건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죽는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잘못됐다, 뭔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을 텐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열릴 터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자 하며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 나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중하였던지 천인이 공로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용서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까지 입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나쁜 놈인데 그 죄를 용서받고 넘치는 사랑까지 입었다니.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용맹과 지혜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하자면 이 다윗처럼 악한 놈도 드물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얽힌 사연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홀딱 보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한 다윗이 그녀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데려가다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이 밧세바가 덜컥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은 지금 최전선에 나가서 국가와 다윗 왕으로 해서 목숨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을 위장하려고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송환해서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평안한 잠을 좀 자고 다시 나가라고. 마치 다윗이 잉태시킨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위장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신복과 장수들이 전선에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 자기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고 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 곁에서 그냥 잠을 자고 다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 왕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 충신 우리아를 암살하기에 이릅니다. 요압 장군, 오른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내립니다. 우리아를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전사하게 만들라. 이렇게 하여 다윗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쳤던 우리아 장군을 암살하는데 다윗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정절을 빼앗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분명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요,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하고 음흉한 음모로 죽였습니다. 천연이 많이 공로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죄질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잔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을 살인자를 용서하신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다니, 이 내막을 알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통해 자복하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저질러진 엄청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건방 떨지 않고 옥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풀고 바닥에다 머리를 쥐어가며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내가 뭐 잘한 게 있어? 잘못한 게 어디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회개했습니다.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악한 죄악을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그 죄악을 빛의 속도로 지우고 싶었고 더러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지어달라고 기도했고 말갛게 씻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경 다윗의 그 범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어 마땅한 죄를 당신이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평생을 무당으로 살면서 귀신놀이하던 사람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이냐?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지옥 시민에서 천국 시민권으로 바뀌잖아요.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뭐 감동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들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잖아, 다 갑니다. 다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만 행해지는 은총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암살해 가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 종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통에 머리를 바닥에 찌는데 터져서 피가 나오고, 영혼이 울부짖는 회개가 있었기에 여러분 용서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심려로 주님께 나온 자마다 은총을 입고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붙들면 다 넘어집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만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면 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딴 짓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 그는 당시에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저 시골 촌구석 산골짜기의 조그만 교회의 목사, 남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이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신다 깨닫고 내려와서 머리를 찢고 머리를 풀고 가슴을 툭 먹어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용서하셨지만 그가 잉태케한 밧사바의 몸속에 있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얻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남루한 촌목사의 지적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회개만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도 무서운 죄로 이미 오염이 되어 있어서 소생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소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시지 않는 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기엔 너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깡패들,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온갖 나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갖 죄로 그것보다 더 취약한 더러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근데 교만한 인간은 이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거든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 죄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지적을 해야 돼. 덜컥 정신이 든 겁니다. 그 주의 종의 지적에 그는 즉시 사망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너무도 오염되어 있다, 그것도 죄악, 나쁜 죄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리본인데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 리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 역시
우리의 죄 역시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 자복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왕처럼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신앙인답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천국 시민답게 살겠다. 여러분 이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널뛰듯 뛰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어디 한번 해봐 하고 조롱하고 온갖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한순간의 감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면 앞으로 저는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저는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습니다. 그 범죄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간증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읍소한다고 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복. 이 심령을 찢어내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그런 자복이 있어야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지어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 구속사역, 주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을지라도 스스로가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죄의 올무에 갇혀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죄의 용서를 이실직고하면서 고백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죄의 용서는 없어요. 참된 회개, 통해 자복하는 회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멘, 흰놈같이 양털같이 씻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참된 회개는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아멘.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여기 범죄라 해서 자기와 같은 살인마, 남의 아내를 빼앗은 나쁜 놈,
뭐 사기친 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범죄자.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 전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또는 내 친척, 내 이웃, 내 동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교회를 섬기는 법, 신앙생활하는 법, 이웃과의 관계법, 국가의 관계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확실한 회개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더불어 내가 주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 전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못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다짐이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통회할 때 다윗은 용서받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입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의 이런 회개와 이런 다짐, 각오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참여하는 자녀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고 그를 역대의 빛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봅시다.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심령을 찢으면서 동의하는 기도, 주님만 바라보며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될 때 다윗처럼 용서함과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못된 놈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삽시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징계해서 내 자식을, 내 재산을, 내 삶의 일부를 모조리 다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주셨어. 그의 왕조가, 그의 집안이, 그의 가문이 번성케 하였던 것처럼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가로 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사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